천국을 알리는 모닝콜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지엄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경계해서 우리의 행실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온전한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시겠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원상제에 관한 일, 또 우상 숭배,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일 등 우리 생활 속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일 케이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생일날 되면 생일 케이크를 다 자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다르이 여신 아르테미스의 생일을 기리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이때 그리스인은 원형의 허니 케이크를 굽고 아르테미스의 신전 제단에다 바쳤다고 합니다. 또 촛불은 달빛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촛불의 연기가 천장에 있는 신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염원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서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는 계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양심의 관점으로 보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명적 관점에서 보면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진리 말씀은 불변인 것입니다. 또한 양심적 관점에서 보면 알고 범하면 죄가 되고 모르고 범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 양심적 관점에서 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차려놓은 음식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하고 싶은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럼 술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대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 차려놓고 우리한테 먹으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그런데 그들이 말을 재물이라고 말을 했다면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것은 우상 제물이 계명 문제가 아니라 양심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혼란스러워하며 쉽게 판단하기 힘든 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바로 술 문제입니다. 술.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을 전혀 안 먹는 걸로 아주 그렇게 상식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술 먹는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23장 31절 말씀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또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술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전 봅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술을 먹는 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우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기 포도주는 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건강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돌되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충돌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조리 있게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립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양자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이 도략으로 마시면 술 같은 거 우리가 즐겁게 막 취하려고 하는 도략으로 마시면 죄가 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약용으로 사용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첫째 우리가 관원상제에 대해서 즉 보겠습니다. 관례, 혼례, 관례라고 하는 이 사람 시신을 담는 관을 관례라든지 혼례, 상례, 제례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에서 시체들이 일어났다고 했으며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건 실제거든요. 실제를 기록하신 거거든요. 부활된 겁니다. 그리고 보고 이런 걸로 보건대 우리의 사후 처리는 매장 문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혼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혼례에서 패백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혼례에서도 패백을 보더라도 신부가 예식을 마치고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의식에서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대추와 밤, 과일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문제가 부귀 다남이라고 해요. 많은 자식을 많이 낳고 부자가 되라 이거죠. 그런 다남이라고 하는 민속적 설화에서 한 상징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따라서 상례 및 제례에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상례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잖아요. 이 옛날에 우리 그 봉건적 사고에 의한 그 장례 문화를 보면 붉은 지복을 하고 뭐 상복을 걸치고 뭐 이러고 곡을 하고 막 이럽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그건 거부하죠. 그 다음에 제례입니다. 제사 지내는데 지방과 충문을 써서 막 축원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돌아가신 망자에 한해서. 그러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배치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우상 숭배에 관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돈, 쾌락, 여자, 남자, 도박 등등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간험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터여 살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 교단들이 WCC나 W에 가입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속히 그 교회에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속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WCC나 WEA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눈먼 소경을 따라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상사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회방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란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쉽게 생각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그 또한 성령 회방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 해석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인데 이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도님이 성도.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각종 물고기가 천국이고요, 보화가, 금은 보화가, 밭에 감추는 금은 보화가 천국이고요, 좋은 진주를 천국이라고, 마치 천국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가 바로 그 대상인데, 천국에 대한 대상인데, 이 천국에 대한 대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밭에, 세상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말하고, 진주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각종 물고기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고기는 말고 좋은 고기는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그릇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2절과 23절에 여자와 남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는 율법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 즉 물세례에만 행한 자들을 의미하며, 남편들은 남자들로서 복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 즉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증거는 26절과 32절에 있습니다.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 흔한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고 남자 여자 도덕적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 난 자를 말하고,
남자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10절이 그 증거라 하겠습니다. 성경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아, 7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표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답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머리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속에서 거듭난 자들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난 자, 율법 속에서 이들을 여자라고 칭한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여 잘못 전하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 넘어지진 않았을 것을, 하물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타락한 자나 불법하는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령 해방죄에 걸렸다면 그분도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분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은 밝아서 동이 트는데 샛별이 떠요. 이 샛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조명하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본문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성령 해방죄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계시록의 22장 19절 말씀이에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의로 해석하여 전하지 말고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알게 하신 내용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기는 기라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뭔 말이냐? 옳다 그르다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얘기하고 판단하거나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기다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라. 아니면 아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임의로 해석하여 전하려다가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성령 해방죄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과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성령 해방죄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 이후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린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는 백성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걸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여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구원받은 자들로서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사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성령 해방죄라든지 혹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자는 애시당초 선택되지 않은 자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예수님이 천부께서 내게 맡겨진 자는 한 생명도 잃어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은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도의 때가 아니라 물론 전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추수 때입니다. 가을 절기예요. 지금 절기가. 그러면 추수 때이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쓸 때라는 것입니다. 선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줍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복음으로. 그런 전도는 절대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긴장하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 행동하며 성령 해방죄에 대하여 생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불행을 겪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동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지혜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며 지침서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믿음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과 그 지침, 생활의 지침서는 바로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이 그 지침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긍휼한 이런 선열매, 편견과 거짓 없는 이런 행동이 곧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행위나 거부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2계명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교훈서요 지침서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